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면 오늘은 교회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표지가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결정하죠.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쪼막하기도 하고 목회가 끝날 때가 됐는데 아들한테 막 큰 교회뿐만 아니야. 작은 교회는 더해. 이상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강남 지역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를 모르니까 그냥 사업하듯이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비난받고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는 오직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받으신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7장 5항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 교회 밖에서 활동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활동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뭐 예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육, 친교, 봉사, 선교 등등의 일을 하죠. 교회 바깥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바깥에 목사가 나가서 교구협의회, 구청과 교회, 교경협의회, 경찰과 교회, 이런 여러 많은 일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래야죠. 완전히 험한 산속에 있는 아니면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반찬을 나누고 삼계탕을 대접하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욱 깊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의 그 역동적인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역사의 주관자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고 성례전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죠.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옛날은 학습받고 세례받았는데 세례받고 또 계속해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신앙이 성장이 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은 교회 바깥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죠. 대부분 빛의 역할만 한다고 폼을 잡는데 빛의 역할은 누구나 하려고 노력하지만 소금처럼 스며들고 녹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고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춰줌으로써 세상을 밝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이냐? 이 교회의 5대 목적, 우리 이미 5대 목적으로 놓은 5가지죠. 첫째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와서 그냥 졸고 앉았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냥 핸드폰 보면서 시간 때우거나 죽지 못해 나와 있거나, 그것도 안 나오는 것보단 좋긴 하겠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 말씀이죠. 말씀이 녹아진 기도, 또 말씀이 녹아진 찬송. 어떤 면에서는 찬송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다 포함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을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당위성과 방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인간 본성이 빛을 발하려면 그 자신 안에 자신을 예배할 만한 무엇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는 대신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친히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예배 방법은 절대로 인위적이거나 가공적일 수가 없죠. 우상 숭배, 거짓 예배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상이나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사용하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좋은 예배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예배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임직 예식, 감사 예배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드러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노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하지만 잘못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천주교처럼 마리아 상에 가서 절한다든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천사나 성인도 안 되고, 성경은 시편 6편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주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했으니 사람들이나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또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의 요소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나와 있죠. 예배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요. 또 때를 따라서 성례전이 있죠. 세례식도 있고 성찬 예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의 순서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 기도, 이러한 말씀, 봉헌,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3항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기도가 반드시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표를 붙여야 되잖아요. 편지 우표 안 붙이면 뭐예요? 받는 사람이 옛날에 돈 물어내기도 했죠. 요즘은
요즘 뭐 그런 거 배달해 주지도 않죠. 그죠? 미리 다 받아버리고. 물론 뭐 택배 같은 거 이런 거 착불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경과 겸손,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소리내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죠. 물론 방언 기도가 있긴 하겠지만. 설교는 어때요? 개신교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배에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고 목사가 설교자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선포하는 본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걸 읽고 해석해서 말하고 그 다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말하는 데서도 나기도 하지만 들음에서 난다.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신앙 고백 5항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며 성도들은 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서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결단하여 실천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생짜배기 인생이었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 헌신, 봉헌, 교회 사랑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끔씩 부흥회를 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결단하고 삶에서 헌신함으로써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봉헌은 어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11조 등 다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게 표시했죠.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11조 봉헌이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아 다른 규례처럼 예배에서 봉헌은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장은 자유예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장은 자유라고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을 보면 그런 헌신들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배에서 11조가 폐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배 때 성도들이 예배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삼위일체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수요기도회, 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심지어는 순예배 그리고 남녀 선교회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모일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어른이 없을 때 시끄러운 거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로 생각하면 덩치 크고 힘 있는 사람이 최고죠.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죠. 그러나 어른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심정으로 회의하고 또 협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은 제사적인 요소와 축제적인 요소가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부활의 축제적인 환희와 감격이 예배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쭈그리고 인상 쓰고 죽을 지경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은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부음받기 위해서 각종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라는 말은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기도회, 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우리로 말하면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온가족 새벽기도회, 어떻게 보면 당회에서 정한 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 때마다 능력을 받아야죠. 예배 오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배 왔더니 더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 예배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세 번째로, 회중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로 충만해진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면 이번 주에는 누가 편찮으신가, 누가 잘 됐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알아서 잘 하니까. 누가 편찮으신가, 누가 힘드신가, 솔직하게 누가 죽을 지경인가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안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사이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로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그 다음 뭐예요? 교육은 기본이고 빼고, 그 다음 세 번째 친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뭐예요? 교제한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것에 참여한다. 남녀 선교회에 교제한다. 남녀 선교회에 참여한다. 그렇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나왔는데 남녀 선교회 안 해. 회비도 내야 되고 그냥 별로 수준도 내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예배만 하고 가. 그러면 교회의 목적 중에서 뭘 안 하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함께 어떤 것에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거든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교제하신 거잖아요. 서로를 내어주고 내어받는 삶.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막 돈거래 해가지고 돈거래 왜 해요? 이자 받으려고 하지 누가 미쳤다고 그냥 돈 줍니까? 이자 받으려고 줘놓고는 이자 아니라 원금도 띄었다고 동네방네 나팔 불면서
목사에게도 찾아와가지고 시작할 때는 얘기도 안 해놓고 다 깨지고 나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어주고 내어받는 거지.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자기 것을 자기라 하지 않고 내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빵이 7개 있는데 2집이 나눠 먹는데 한 집은 식구가 4시고 한 집은 식구가 3시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죠? 2집이라니까? 3시고 4시고는 필요 없잖아요. 7개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 반씩 나눠야지. 뭐 잘못됐어요? 3개 반씩 나눠야지.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교제의 출발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속에 교제로 들어간 거예요. 희생 없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다 찾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교제는 정신적, 영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군대 가면 그런 노래 불러요. 한까치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전부 꼴초를 만드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펄펄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가다 놓고 쉬는 시간만 되면 하는 게 뭐냐? 담배 일발 장전. 그러니까 뭐 못 배우던 친구들도 속도 답답하니까 그냥 거기서 담배를 피우지. 가장 많이 옛날에는 군대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래도 있지만 그 군가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한까치 담배 말고 또 뭐 있죠?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심지어는 서로의 짐을 지라. 장로님들의 짐을 장로님들만 지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져주고 서로의 짐을 지라.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짐을 너무 많이 지면 못 가잖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처박혀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교제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것이다. 우리 교제 중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교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러분 교재에는 증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이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위협받던 시대예요. 정말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 2달 살아보니까 난 그런 줄을 몰랐는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해요. 십자가 자체도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땅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현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살기 힘들어요. 뭐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되고 뭐 상점 문 닫았고 버스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묻어 사는 형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위협받습니까? 두들겨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위협을 받던 초대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을 높은 울타리 속에 가두어 두고 자꾸 엉뚱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않은지, 증언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복음을 지옥을 향해 내다름치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코로나19로 자녀들 안 낳았잖아요. 출산율 엉망진창이죠.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나는 상황 속에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거의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예요?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큰 교회들이 우리 큰 교회, 예수님은 없고 큰 교회, 대기업 선전하듯이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수행하셨죠.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예언자, 세 번째는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권면하시는 거죠. 교회 바깥에 온갖 불의와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것이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시 말해서 제사장 사역, 예언자 사역, 왕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이걸 갖다가 교회의 정치 체제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로마 캐톨릭은 교황제예요. 심지어는 교황의 무오서를 믿는 거예요. 미치겠죠. 사람인데 무오하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나 없는 것이죠. 목사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치매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평상시에 욕을 못 해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계속 욕만 하다 돌아가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욕하고 싶을 땐 욕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캐톨릭의 이 교황제,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정치 체제가 오늘 우리 교단이 속하고 있는 장로교, 한마디로 말하면 대의 정치. 헌법에 보면 세례교인 30명당 대의원제처럼 한 분의 장로님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당회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을 수고롭게 대의 정치를 가지고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시행을 하고, 또 때로는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감독제는 쉽게 얘기하면 감리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목사.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어디 여행 갈 때 내가 감리교는 공사판이다. 목사는 없고 감리사, 감독회장, 공사판에서 쓰는 용어들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목사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고 감리교에서는 감리사, 감독회장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장로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정치 체제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국 성공회나 루터교도 이와 같은 감독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독 제도 하에서는 목사들도 감독에 의해서 파송이 되죠. 장로교에서는요, 목사님을 청빙할 때 감독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인들이 청빙, 우리는 이분을 원합니다 해서 청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체제는 회중 체제인 것입니다. 전체 회중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렇게 보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침례교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없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우리 장로교회 장로님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모임을 가지는데 침례교회에서 와서 니 뭐야? 안수 집사다. 새끼 뭐 안수 집사. 이게 뭐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도 뭘 했냐면 명칭 장로님 제도를 해서 이 연합할 때, 활동할 때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체제로 좀 크게 얘기하면 장로교, 감독 제도로 나가는 감리교, 회중 전체로 나가는 침례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교회주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회중교회가 더 나가면 무교회주의가 되죠. 우리는 직분이 다 있잖아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뭐요? 회중교회를 가보면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좋다. 설교도 마찬가지. 뭐 목사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늘 형제님이 올라가서 하시고 자매님이 올라가서 하시고. 요즘 결혼식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가 결혼식 주례 못한 지 참 오래됐어요. 근데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기도 하지만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주례를 아버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엄마가 나와서 하고 아빠가 나와서 하고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뭐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예식이거든. 그 쇼하는 거 아니거든. 신랑이 뭐 폼 잡고 뭐 흔들어 대고 이거 아니거든. 정말 거룩한 예식인데 그 거룩한 예식에 대한 이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은 애들이 더 많아.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히 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변하겠습니까? 온갖 것이 다 변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변화 속에 우리 교회 또는 목사 또 주례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이 거룩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중요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반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중교회가 조금 지나면 무교회주의가 되고, 무교회주의는 뭐예요?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집에서 나 혼자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정말 큰 위기거든요. 지금 서울 시내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 몇 %가 회복됐을까? 평균 60 내지 65% 이상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큰 교회도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3부 예배가 조금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도와 건물에 가해진 국가와 사회의 엄청난 제약, 함부로 모일 수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문을 걸어 잠궜는가 그런 탄식을 토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움직이세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비행기들 안 뜨고 하니까 그 공기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모습, 또 정말 불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막 끌 수도 없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토네이도와 함께 화재가 일어나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동네 차들 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교회의 심장을 뛰기는 뛰는데 부정맥으로 뛰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어우러진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살려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과연 살아 숨쉬는 진정한 교회인 성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전히 건재한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분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정말 눈같이 희게 되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숲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부족한 목사,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과 모든 교회학교, 남녀선교회, 찬양대,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어른들에서부터 뱃속에 있는 임신한 사랑하는 임신부들에게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주님의 이름